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 다루시기 원하는 영역들이 주님 잘 다뤄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정말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그런데 부활주일로 부활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진정한 기쁨은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이 정말로 부활주일 이후에 이 기간들을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후에는요, 부활절 이후에 50일의 기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쁨의 50일,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로 이제 부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50일의 기간 동안요, 날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때는요, 금식도 안 하고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누리는 기간이 바로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활절이 지났지만 그 기쁨이 더욱더 계속해서 이어지시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50일의 유래를요, 사실 구약에 나오는 우리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것에서 먼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 일곱 절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절 이제 니산월 14일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기인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초실절의 절기에 맞춰서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 다음에 오는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50일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레위기 23장 15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틀날이 바로 초실절을 이야기합니다.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말씀에 보면 7 안식일 이틀날부터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할 때 이 50일이 바로 초대교회가 지켰던 기쁨의 50일, 그리고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하는 바로 50일의 기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날을 유대인들은 오멜 카운팅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그러냐면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이제 추수해서 오순절의 기간까지 매일매일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일의 기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바로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에 40일을 빼면 열흘 동안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부활절 이후에 50일의 기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고, 또한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보리한단으로 표현되는 것을 예물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순절의 기간 동안 40일 동안도 더 거룩하게 애쓰지만,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더 진짜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또한 내 안에 무언가 해결해야 될 영역들을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언제 이들이 변했냐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변하는 때는 물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정말로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충만히 그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이 기간을 단장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50일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한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날씨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넘어가는 시점이어서 날씨가 정말 예측할 수 없이 변화무쌍하고, 또한 바람의 이런 방향들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이런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통해서 이제 오순절에 오순절은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많이 추수하는 시기인데요. 그런 시기들을 거쳐야만 정말로 곡식이 잘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또한 열매들도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50일의 기간 동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삶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환경적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바람이 막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더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겨쳐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정금 같은 그런 정말로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산자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경험하시고, 올해 성령 강림주일은 5월 19일인데요. 이 4월과 5월 초순의 기간 동안 더 주님 앞에 나를 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렇다면 이 5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역을 다루시기를 원하실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내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다룬받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제단 전쟁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제단 전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사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은 바로 열왕기 상하의 성경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왕들의 전쟁은 예배 전쟁이자 제단 전쟁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두 문장으로 짧게 이렇게 축약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겼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왕위를 바꾸시거나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단을 쌓아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이 기쁨의 50일 그리고 오멜 카운팅의 기간 가운데
다룬받아야 될 영역들, 해결할 것들을 한번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왕은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아시겠지만 남유다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선한 왕 딱 3명이 있었습니다. 3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왕이 3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요시야라는 말이 들린 것 같아요. 네, 요시야 왕도 두 번째 그 3명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 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선하고 너무나 여호와의 길을 정직하게 따랐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서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너무나 심플하게 이 왕에 대해서 서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왕이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여호사밧 왕은요, 우리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던 왕입니다. 제단을 잘 쌓았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나 잘 쌓았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여호사밧에게 딱 한 가지였는데 정말 치명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지금 우리가 비전 통독으로 계속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 기간 가운데서 아마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으셨다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것이 한 가지인데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제 아들, 여호람 아들을 결혼시키는 가운데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북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것들이 남유다로 엄청나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딸이 남유다에서 심지어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바로 아달랴죠.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 자리에서 왕 자리를 잡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유다에 이제 정말로 왕의 계보를 이을 왕들을 정말로 다 죽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고자 하는 일을 아달랴가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였는데 행하다가 겨우겨우 그 당시에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아스 한 명을 겨우 살려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제단도 잘 쌓고 신앙생활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관계였습니다. 관계. 끊어야 될 관계를 끊지 못했고 온전히 맺어야 될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야 될 관계는 확실히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내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관계는 주님 앞에 사실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정의였는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이렇게 이어가기 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남유다 전체가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제단도 잘 쌓았지만 관계 영역에 있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 안에서 이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 50일의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영역에서는
관계 안에서는 정말 끊어야 될 영역이 있는데 혹시 끊지 못하시는 영역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반대로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내가 섬기고 사랑하라고 보내시는, 계속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혹시 그 영혼을 이렇게 멀리하거나 그것을 피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이 스탠스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정말 나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내가 혹시 동참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담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확실하게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이 영혼을 사랑하라고, 또한 제발 이 영혼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어렵지만, 섬기기 어렵지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발 더 다가가서 그런 영혼들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0일의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를 잘 정돈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나눌 왕은요, 바로 이번에는 반대로요, 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우리 성도님들, 아하스는요, 남유다 왕에서 악한 걸로 따지면은 둘째가 하면 서러운, 남유다 왕에서 정말 악한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므낫세와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제단은 잘, 예배는 온전히 드렸지만 관계 부분에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하스 왕은 반대로요, 이미 제단조차 잘못 쌓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제단 자체를 잘못 쌓은 사람인데요, 먼저 이 아하스 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과 당시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늘 선한 왕으로서 거의 건져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곳간의 제물들을 아수르에 있는 이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스르 왕의 군대를 돈을 주고 사서 아스르 왕 군대가 이 남유다를 도와줘서, 더 슬픈 건 뭐냐면 전쟁을 이깁니다.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신이구나. 그럼 내가 이 다메섹 나라에 가서 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내가 한번 보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직접 다메섹 땅에 갑니다. 다메섹 도시에 가서 실제로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의 제단을 자기가 보고 와서,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어디에 짓죠? 여호와의 놋제단 옆에다가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 이방신의 제단을 거기에다가 직접 짓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그 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짓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멘. 이 16장 15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 모든 국민의 번제물, 즉
모든 예배에 관한 제물과 제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번제는 어디 제단에 드리냐면 아수르 왕의 이방신의 제단에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래 있었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놋 제단은 내가 하나님께 여쭐 때만 쓰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이걸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 우리가 아침의 예배, 주님께 드리는 큐티나 기도나 이 모든 말씀에 관한 것들은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내가 삶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오면 행여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만 내가 이 하나님을 잠깐 붙잡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성경 구절 중에 정말 슬픈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하스 왕이 우리에게 사실은 악한 왕이지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삶 가운데 되돌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이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아하스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주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잠깐 그렇게 하고 내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실은 바로 아하스 왕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여쭐 때만 이 놋제단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 아하스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는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요, 늘 일상의 삶의 예배, 매 순간 매 시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 시간들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내가 영혼을 만났을 때 대하는 모든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만 이 놋제단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의 50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에 50일의 기간은요, 더 주님 앞에 친밀함과 또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겨서, 꼭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당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정말로 더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하는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것을 가르칠 때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영성 가운데서 사실 정말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혹은 오후에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좋은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0일의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들이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왕은 아니고 주제는요, 바로 열왕기를 관통하고 있는 산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산당은요, 열왕기 상하에만 봐도 무려 31번이 나오고요, 역대기에만 봐도 19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 왕들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산당이라고 번역된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마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대부분 다 high place, 즉 높은 곳, 고지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특별히 열왕기서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했던 8명의 왕들이 있고 그 가운데 3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명의 왕들 가운데서 늘 한마디를 딱 붙이세요. 먼저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아사왕 가운데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그런데 아사의 마음이 이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를 행하여서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정직히 행했다. 근데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뭔가 하나님께서 아쉬운 말씀들을 한마디씩 붙이세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왕 아마시아에 관해서도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 4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다음 절 4절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 산당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열왕기 왕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남유다 가운데서도 선한 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지금 이 금요철학 시간에 성도님들과 같은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힘쓰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말씀과 기도를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왕들이 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이 산당을 제거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왕 여호사밧과 요시야, 히스기야, 이 세 왕만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선한 왕들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나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향력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나라적과 국가적으로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온 백성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행했던 왕들입니다. 산당을 제거했던 왕들만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산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큰 찌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분명한 내 안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만 뭔가 이렇게 만나면, 그것이 뭐 가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영역이나 관계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 영역만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랑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영역 가운데서 돌파하고 이제는 다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그 부분 안에서 내가 넘어지고 해결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산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왜 이 50일의 기간 동안 다루기를 원하시냐면, 이 50일의 기간 동안 이것을 다루는 것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영향력이 완전히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생명과 영향이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정말 이 끊임없이 잡고 있는 내 안의 약점들,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영역들을 넘어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다 있습니다. 내 정말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려고만 하면 자꾸만 발목을 잡는 그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0일의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산당, 높은 곳,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이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다룸받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한 두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열왕기하 18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연합하다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정말 풀처럼 완전히 이렇게 완전 착 달라붙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착 달라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여호와께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하고자 하는 자, 내가 그러한 갈망이 있는 자, 주님께 탁 달라붙어 있는 자, 이러한 자만이 주님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있는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탁 달라붙은 자, 그런 자만이 제거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요시아 왕을 향해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아,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 전에도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모든 율법을 따라서 나를 사랑한 왕,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와 국가를 정말로 정결하게 했던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그만큼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5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을 더 거룩하게 구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50일의 기간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시고 준비하셔서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담는 그릇이 되셔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실 때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넘어지는 그 자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한시빨리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더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50일의 기간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과 동시에 기쁨의 기간인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더 다룬받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에 이루시기를 주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가 먼저 남라다 넘어지는 그 영역 가운데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과 힘으로 아버지 나를 이 문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본래 주시기 원하셨던 기쁨과 자유와 생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부르짖고 씨름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경험되어진 방법과 내가 이미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과 내 안에 이미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그것을 다루시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혹은 주님, 내가 주님 그것을 이기고자 하나 내 안에 육신의 여전히 너무나 가득하여 이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에 있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재정으로, 관계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는 바마와 산당을 정복하는 50일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파의 역사를 모아주십시오. 돌파의 역사를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오순절에 모였던 정말 오순절을 기다렸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없으며 주님 아버지 정말 제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아버지 넘어설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구하기까지 그것을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삶 가운데 거룩과 정결함으로 실험하며 그들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을 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가 어찌 까닭없게 우리가 모든 것을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은총도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영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인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0일의 기간 동안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주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이것이 원래 일어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는 아버지 삶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적당한 거룩함과 적당한 아버지 정말 이 정도 정직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가 상당한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쉬움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요시아와 같은 자 한 사람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적당함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의 영성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로부터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함과 생명과 사랑하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이야기를 모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과 열망하며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사도들에게 거룩함과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기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름을 말씀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위로부터 모시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함으로 더 순결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실을 거룩함과 순결로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행실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임하시고 영원한 선택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을 그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만져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위기인 이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모든 재단에 더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거룩함과 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충만하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를 찾으실 때 그런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행하시는 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며 교회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깊은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이라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해주실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며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결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아버지 정말로 그 직원들과 용사들과 부장님들과 간사님들과 모든 향전들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들과 주님, 그렇게 우리가 더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거룩한 존재를 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끌어내야 할 것도 끌어내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해결할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한번 죄악과 어둠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분열과 다툼과 갈등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만이, 말씀만이, 기도만이, 진리만이 충만하게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기도의 불을 뜻한 아버지 심령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부와 말씀과 정말로 영광을 들고 실제로 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내게 해주시며 하늘이 움직이며 하늘의 영광이 열리며 하늘의 임재와 하늘의 가상을 연결하는 찬양을 전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정말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가 준비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그런 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고백하는 영과 우승전의 시간들을 지내는 정말 오백 가운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교회 가운데 정말 남아있는 죄악과 어둠의 축복이를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죄악의 덩어리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하지 못하는 영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안에 충만하게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 다스리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온전한 주인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의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며 주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의 모형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자유케 할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지도자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이번 총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정말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북녘 땅의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땅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정말로 주님 리더들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여전히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셔서 한시빨리 정말로 복음 통일의 역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로 정치자들과 위정자들 가운데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나라 민족의 대사장적인 부르심을 깨달아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북한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북한 땅을 향해 그들의 인권을 향하여서 그들의 인권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내며 외치며 그들의 자유를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국회의원들을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줄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하여 주셔서 저 북녘 땅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나아갈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 여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북한의 민족은 악한 함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오공동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부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 강력하다. 하나님 가운데 바로 동일한국의 부르심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한국의 부르심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부르심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향한 부르심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경땅을 넘게 하신 만주를 넘고 중국과 중동과 동방 이스라엘까지 주의 복음의 내려를 수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땅의 부르심에 성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모두 투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표를 주게 하소서. 악한 자들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과 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과 아버지 교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 부르심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십시오. 주님 내 백성을 보내라. 예수로 말하며 하나님 보내라. 주어서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시오라. 내 아버지 하육히 될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정말로 죽음을 걸고 달리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지금도 목숨을 걸고 아버지 그들을 목출하는 정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번째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욕 땅에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 정신으로 두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먼저 온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땅에 여전히 다시 한번 정말로 중요한 기록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방향과 옳은 방향성과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역사하시고 응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정말로 일하심을 볼 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모든 영역만에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재단을 그룹화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로 자신의 거룩하게 정결한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불경건한 시대 가운데 그런 거룩하게 우렁과 택함받은 자들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단장함을 통하여 위에서 부어주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부흥의 마중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남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어주시는 거룩함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